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에서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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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들 우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예,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자, 우리 예언교회는 우리 한번 외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언교회는 나도 행복하십니까?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행복한 초대라, 오늘 이렇게 아주 제목을 좀 기분 좋은 그런 얘기로 만들어 봤습니다. 6년 전에 예언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면서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몇 주 동안 그때 그 당시에 뭐 몇 분 안 되는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교회 이름에 대해서 이 이름 저 이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교회 이름이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자, 예수님의 은혜라, 예은교회라, 이렇게 우리가 교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제 마음의 목회자로서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 잘 믿는 이런 교인들로 사는 사람으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도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 설교 준비를 하고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이렇게 나왔는데, 참 그것도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지금 시간이 오면서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또 부족했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목회하면서 그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마음에 걸리는 그런 얘기는,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힘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행복한 초대, 우리 예수님이 초대해 주시는 이 말씀에 이미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과 체험한 사람들은 야, 내가 참 그렇구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구나,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 거기에까지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거나 확신이 없는 분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정말 행복한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이 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을 알기 전부터 인간은 그 무엇인가를 다 숭배했습니다. 왜?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하늘에 떠 있는 해나 혹은 별을 숭배하기도 했고, 또 산이나 바다를 숭배하기도 했고, 또 손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숭배하기도 했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영의 세계가 있다고 믿고 그것들을 믿기도 한 것이 오늘 우리 인간들입니다. 어떤 데는 바위 밑에다가 촛불 하나 켜놓고 거기에 무언가는 이것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저희 어머님도 어릴 때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보니까 놓고 아이가 11명을 놓고 5명이 죽고 나니까 포원이 돼가지고 아이 안 죽게 해달라고 바위 밑에다가 촛불 켜놓고 빌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약한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인간은 그 무엇인가를 믿어야 하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계 인구를 우리가 약 한 70억으로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종교 분포들을 얼마 전에 그 크리스찬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보니까 이 캐톨릭과 우리 기독교를 합해서 약 21억, 그리고 이슬람이 엄청 많습니다. 한 15억, 그리고 힌두교가 한 9억, 그리고 불교가 3억 7천 정도, 그리고 무종교가 11억.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이 기독교와 천주교를 합하면은 남한 인구가 4,800명 가운데 약 기독교와 캐톨릭을 합치면 1,600만 정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뭐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우리 교포들이 얼마나 교회를 나가는가. 아마 대부분이 웬만하면 다 교회를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70% 정도, 30% 정도가 기독교인이고 그 외에는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10사람 중에 3사람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러한 모든 통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종교마다 다릅니다만은, 하지만 종교마다 공통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종교를 선택하는 공통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비참해지고 더 불행해지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선택하는 이유도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문만 보더라도 120, 30년 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불교에 심취해 있다가 절간에 주지를 했지만은, 그러나 선교사의 말 한마디에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행복해진다, 그 말 한마디에 예수 믿고 교회당을 세움으로 우리 가문이 그 예수를 통해서 받았던 그 축복은 지금까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복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오늘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고 여기에 놀라운 성공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예수를 알아야 합니까? 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로 삶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게 되면 우리 앞에 삶이 보이게 됩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100세를 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102살을 사신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가족들과 유가족들이 신문에 광고를 이렇게 냈어요. 장례식 광고를 내면서 자녀들이 이런 아주 색다른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오래 사셔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절대로 저희들이 어떤 꽃도 조화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조의금도 사절합니다. 그저 오셔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광고를 보고서 누군가 깊이 그 내용을 봤더니 저도 아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명이 점점점 길어 고령화 사회가 되어 아마 120년을 산다고 하는 것이 곧 현실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문제는 삶의 질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120년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노숙자 유머 시리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노숙자들이 한 군데 모여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80대 노숙자가 50대 노숙자에게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무슨 연고로 이렇게 집을 나와가지고 노숙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50대 노숙자가 저녁에 잠자고 나서 일어났더니 부인이 힘이 없다고 집 나가라고 해가 쫓겨나가지고 나는 노숙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60대 노숙자에게 물었다 그럽니다. 당신은 왜 집에 있지 않고 노숙자가 되어서 저녁 먹고 TV 드라마를 보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집사람한테 간식 좀 없느냐고 물었더니 당장 나가라고 해서 쫓겨났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70대 노숙자에게 물었다 그럽니다. 당신은 나이도 많고 한데 왜 노숙자가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어느 날 자기 부인이 곱게 차려입고 집을 나가길래 어디 가느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웬 참견이냐 하면서 자기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참견하지 마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젊은 노숙자들이 80대 노인에게 다시 물어봤다 그래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어쩌다가 노숙자가 되셨습니까? 우리 마누라가 날들어 빨리 안 죽는다고 나가라 해가지고 내가 쫓겨나서 노숙자가 됐다.
우리가 웃으면서 들은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 참 우리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 줄 압니다. 생활 여건이나 경제 여건 때문에 노숙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영적 노숙자, 정신적 노숙자는 불행한 것입니다. 누가 영적 정신적 노숙자입니까? 왜 사는지, 왜 일하는지,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채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영적 노숙자가 되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세계를 떠들썩게 했던 6월에 숨진 팝 가수 이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을 우리나라 LA 역에서 죽었으니까 문워크를 처음 선보일 때에 그 마이클 잭슨이 낀 장갑이 하나 있어요. 장갑, 그 골프 장갑 같은 장갑이 하나 있는데 뉴욕에서 경매에 붙여졌는데 $35만 장갑 한쪽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갑은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니까 조그만 골프 장갑인데 모조 다이아몬드를 거기에 수를 놓아가지고 만든 왼손용 장갑입니다. 1983년 그의 노래 빌리진을 부를 때에 낀 그 장갑인데,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그 장갑이라든지 유품, 노래, 스캔들, 소송, 빚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남은 것은 그런 유품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교훈과 좋은 일을 남겨준 것은 결코 없다는 얘기죠. 만일 잭슨에게 내가 왜 살아? 왜 일해? 어디로 가? 라고 묻는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상 일은 다 일장춘몽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일도 어떤 길도 열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하지만 예수 믿으면 삶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앞에 삶이 보여요. 사는 목적이 보이고 일하는 목적이 보이고 가는 길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산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다는 얘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하지요. 그러나 교회를 들락거리기만 하는 사람은 왜 일하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삶이 확실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일이 확실하고 자신감이 넘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갖는다고 하면, 제인 페닉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성은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수많은 찬송가를 작시하게 돼요. 찬송가 가사를 6,000편 이상을 이분이 만든 가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 속에서도 17곡 정도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 속에 들어있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204장 찬송가도 이 크로스비가 만든 찬송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이런 찬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삶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인 것이. 세상은 안 보이고 명예나 권력은 안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고 영원한 세계가 보였고 삶의 가치가 보였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바로 믿으면 삶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이 보이게 돼 있어요. 예수 바로 믿으면. 우리가 예수 바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바로 믿으면 우리 앞에 그 어떤 것도 죽음도 어떤 것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그 삶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이 보이고 그 다음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 신분의 변화를 주셨다는 얘기.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헤쳐나갈 출구가 안 보이는 막다른 골목이라는 아주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은 어떤 막다른 골목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 해가지고 뭐 목을 맨다거나 약을 먹는다거나 뭐 물에 뛰어든다거나 해서 자살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살 넘버 원이에요. 자살률 최고입니다. 자살자들이 남긴 말들은 가운데 보면 가장 많은 것이 뭐라 그러니까 외롭다, 길이 막혔다, 미안하다 이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외롭다는 것은 나 혼자다,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혼자가 우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제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이라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스타라도, 최고의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라도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보람이 없고 우울하고 고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산층 이하보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조울증을 훨씬 더 많이 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 자살했던 사람들 보면은요, 괜찮은 사람들의 대학 총장이 있고 교수가 있고 재벌 회장이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영화 배우들 명예를 가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행복의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감격을 아주 경험하게 해주시고 강력하게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 내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면. 루 월리스라고 하는 미국 남북전쟁의 영웅이었고 또 터키 대사를 오래 지낸 장군이었고 외교관으로 오래 활동했던 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윌리스는 아주 천재적인 문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친구인 로버트 잉거솔과 함께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가지고 이 인류에게 예수 믿지 못하게 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한번 그냥 멋지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거기에서 나오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아주 똑똑한 이 머리 좋고 문학 기질을 가진 두 사람이 반기독교주의자가 돼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스는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깊이 연구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말짱허위고 거짓이다, 날조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책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1장을 다 쓰고 나서 제2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그는 더 이상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무릎을 팍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 기독교를 막기 위해서 글을 쓰다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는 2주 후에 다른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의 명작 배너라고 하는 작품이 됩니다. 이 배너의 부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 A Tale of Christ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 배너는 1880년에 출판되면 그 동시에 200만 부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당시에 영화화되면서 명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영화를 거의 다 보신 줄 압니다.
영화 배너에서 예수는 로마 장교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불치의 나병에 걸린 그의 어머니를 거기에서 살려내죠. 그 장면에 배너의 절정의 장면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변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의인으로, 종이 자유인으로, 약자가 강자로, 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가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는 행복한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 일어나게 돼. 진정한 이 믿음 갖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모시면은 우리가 길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이 확실하게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하고 다르다. 진정한 평안, 행복은 나에게 있다, 이 이야기잖아요. 평안한 것은 곧 행복한 것을 말합니다. 행복한 것은 곧 평안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금자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보금자리. 이 보금자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평화롭고 아담한 곳을 말할 때 보금자리, 이렇게 단어를 쓰죠. 새나 곤충이나 짐승이 머물고 쉬는 곳, 혹은 처마 밑에 제비집 따위를 우리가 보금자리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보금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보금자리는 어디입니까? LA입니까? 서울입니까? 저 불란서 파리입니까? 런던입니까? 여러분의 보금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보금자리가 정말 보금자리처럼 아름답고 행복합니까? 5년간 청와대 생활을 끝내고 떠나는 대통령에게 어떤 분이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어요. 청와대 생활이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대통령이 하는 말이 창살 없는 감옥이었죠. 미국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8년간 백악관 생활을 마치고 떠날 때에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백악관 생활이 행복했습니까? 가시방석과 같았지요. 여러분, 대통령 지망생들의 이상이요 꿈이요 목표는 될 수 있지만은 청와대나 백악관이, 그러나 그곳이 진정한 보금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5년 정도 머물러야 떠나는 전세집과 같습니다. 8년 정도 그저 살다가 지나가는 그 지난 인생 여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보금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보금자리, 가장 행복한 보금자리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은 정말로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품에 다 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금자리가 우리의 보금자리가 될 때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도 불러주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누가 이 말씀을 해줄 수 있겠어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수고의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어떤 일도 주님이 맡아주신다고 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정말로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예수 믿고 나면 뭔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와죠. 그때부터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요. 무거운 짐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오늘 행복한 초대로 주님이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망설일 이유가 우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행복한 초대를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까? 내가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좋은 예수, 이처럼 행복한 초대를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수고의 연속이죠. 한국의 어떤 재벌 총수가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1년 반에 너무너무 바쁘게, 재벌 총수니까 바쁘게 지내니까 1년의 반은 비행기 안에서 보냈고, 하루에 잠자는 시간은 길면 4시간 정도였고,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단란하게 보낸 시간은 1년 중에 불과 며칠밖에 없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엔 부실 경영으로 몰려가지고 다 털리고 세무감사받고 수감생활을 해야 되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가 옥중에서 울분을 토하면서 마지막 한 말이 있습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품은 허무한 것이 없어요. 주님을 영접한 자들의 앞길에는 허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나는 최선을 다해 인생길을 달렸다. 남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일밖에 없노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우러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다. 내가 이제 인생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를 기다리는 것은 상 받는 것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최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밤모섬에 유배가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높은 삶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행복의 주인공이 분명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고백을 통해서 행복의 주인공이 된 여러분들, 다시 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함께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에 행복에 초대해 주신 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이 5월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 행복한 초대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털어버리십시오. 수고의 짐을 오늘 털어버리십시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서 놀라운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 어떤 것도 다 털어버리십시오. 주님은 이 시간 나의 그 한마디의 고백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실 거예요. 다 털으십시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보금자리로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사랑해 주시고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억지로도 나오라 해도 못 나오는데 우리가 스스로 나와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홍내가 믿음이 약해서 주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던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중심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저희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십자가들, 힘든 자녀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물질적인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보금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204장 우리 힘있게 찬양하십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끝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두 손 들고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영원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모두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주님의 행복한 초대를 받고 수고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보금자리로 들어와 우리 주님과 영원한 소망, 이제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 앞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고자 다짐하는 승리의 생애를 살고자 오늘 또 기도하며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저 중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지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